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금강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미국 전 지역에서 이 금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17세의 한 청년도 금을 캐기 위해서 골드러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금강이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도 금강을 찾아 헤매다가요. 결국에는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 일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이라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청년의 머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차라리 금맥이 아니라 수맥을 찾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은 금강을 캐는 도구를 가지고요. 가까운 강을 찾아서 거기서 물기를 끌어온 다음에 물을 정화해서 금강을 찾는 사람들에게 물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금광이 폐광될 때쯤에는요, 이 청년은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콜럼버스의 법칙을 알고 계시나요? 이 법칙은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 그 길이요, 내 인생의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2020년 7월 2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천례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의 고전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책인데요. 이 천례역정을 보게 되면 이 천례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해석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해석자를 만나면서요, 이 크리스천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자를 만나고 나서 크리스천이 다시금 순례길을 걸어갈 때 그의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크리스천이 넓은 길을 바라봐요.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갔었을 때 그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새 옷을 입게 되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1장부터 23장까지는요, 다윗의 일상 가운데 그가 왕으로서 통치했던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가 되죠. 그 가운데서 다윗의 많은 용사들도 나오고 또 다윗의 업적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4장에서요,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범죄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건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사랑의 매를 대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였다. 이거부터가요, 사건이 심상치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벌을 주셨어야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해석자의 말처럼 깊이 들여다보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숨겨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는 다윗이 동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렇게만 보기에는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 즉 전염병을 내리시고 3일 만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질하게 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겠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동질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게 했던 이 전략을 누가 짰을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을요, 이 마귀는 끈질기게 그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틈만 보이면은요, 마귀는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 왕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귀는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잔인하고 또 다윗의 뜻에 잘 맞지 않았던 요압 사령관도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요, 요압 사령관, 즉 군대 장관조차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도 다윗이 지금 밀어붙인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의 뜻에 굴복하고 요압 장군이 10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합니다. 그런데요, 요압 장군이 그 수치를 가지고 왔었을 때 다윗은 이미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압이 가져온 수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한 16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인들 숫자가 한 600만 명,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 인구조사를 하고 후회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생각하였을까요? 그도 생각하기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무언가를 정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정을 살펴보았다시피 다윗이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헤브론에서 무려 7년 동안 그곳에서 왕으로서 있습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아직도 사울의 잔존 세력들을 따르는 무리, 이렇게 두 파로 갈려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집안을 한번 심판하시죠. 바로 사울왕이 살아있었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아 족속을 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족속이 그 보상으로 사울의 집안의 자식들 7명을 달라고 해서 그들을 처단하고 산 높은 곳에다가 그들의 시체를 매달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됩니다. 이 기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언약을 깨버렸던 사울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그리고 세바가 반역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 왕을 버리고 또 그들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3가지의 제한을 내립니다. 7년간의 기근,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그리고 온역으로 3일 동안 전염병으로서 심판하시는 거,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3일간의 온역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온역, 즉 전염병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중세시대의 흑사병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3일 만에 7만 명입니다. 어저께 해외 토픽을 보니까요, 미국의 장수말벌이요, 수만 마리의 꿀벌을 해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장수말벌이 10마리밖에 안 되는데요, 이 수만 마리의 꿀벌들이요,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이 세상을 지켜주셨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하나님께서 무수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 왕, 그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그 전염병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자기의 돈을 주고 직접 산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맹렬하게 오고 있는 그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의 중보기도가요, 맹렬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와 같았던 이 전염병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년 12월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요, 인류 최초부터 지금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만들고 이 세상을 몇 번이나 멸망으로 만들었던 이 죄의 바이러스를요,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아니었어요. 훗날 이곳은요, 솔로몬이 이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요,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곳,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셨던 그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를 세우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만 기억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요, 영생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그 하루하루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꼭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지었던 죄, 모르게 지었던 죄,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짓는 죄와 하나님을 알고 용서함 받은 다음에 벌을 받는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러한 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또한 기쁨의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런 순전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 구원,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을 막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죄의 바이러스가 멈추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이 더러운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세상에 녹여져 빛과 진리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